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 8월에 처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그 높은 뜻 정의교회 담임 목사로 소개를 받았는데, 그 동안에 저희 교회가 또 분립을 하고 제가 이제 또 덕소로 가고 그래서 오늘은 높은 뜻 덕소교회 목사로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별로 기억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2016년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제 소개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큰딸 이름이 오정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 큰딸이 오카눔 목사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큰 아이는 지금 미국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 박사과정 4년차를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보다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게 되는데, 오카눔 장학생이었던 저희 큰딸이 쓰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일을 이제 하도록 기회를 주신 이 교회에 저는 늘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강태호 목사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는데, 이제 그 강사를 섭외할 때 2번 놀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은 분이 강사 이제 좀 청빙을 좀 하면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이제 놀랜다 그러고, 또 하나의 놀램은 도저히 오실 수 없는 그런 분에게 부탁을 했을 때 선뜻 오시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놀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부르면 아무 때나 와야 됩니다. 저는 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라 그러면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도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그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라고 하는 파트가 있죠. 신학의 파트에서 교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역사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일반 역사보다는 굉장히 시간이 짧죠. 2000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다,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저 넓은 그 러시아 땅이 복음화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러시아가 그 넓은 러시아 땅이 이제 복음화가 되는데, 그 복음화가 되는 기간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6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속도, 엄청난 시간으로 러시아 땅이 복음화가 되는데, 여러분 간접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일본에서 1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일본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한 500년 가까이 된다고 일본 사람들 자랑을 하는데, 지금 복음화율이 0.3%가 안 됩니다. 매주일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요, 0.3%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200년이 넘었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천주교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기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복음화율이 2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36년 동안에 러시아가 복음화된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블라디미르 1세를 얘기하는데, 이 블라디미르 1세는 러시아의 이제 황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980년에 왕위에 올라서 1015년까지 36년간 러시아를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나라 이름이 러시아가 아니고 키예프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키예프 공국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블라디미르 1세가 이제 그 러시아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왕이 아주 못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넓은 러시아 땅을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 것인가. 물리적으로 통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사상으로 백성들을 묶어야 되겠다. 그래야 왕이 명령을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이 나라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한 가지 사상으로 이 백성들을 묶어 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참모들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종교를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기 때문에 이 똑같은 종교를 믿으면 움직이기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 만드는 게 어디 쉽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종교를 만들지 말고 종교를 하나 들여와서 백성들에게 믿도록 만들자 하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4개를 이 키예프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대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이제 종교가, 첫째는 이슬람교, 두 번째 유대교, 세 번째 로마 카톨릭, 네 번째 그리스 종교, 동방 종교였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제 종교였지만, 그 당시는 이제 분쟁이 나서 싸워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다른 종교를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교의 지도자들을 러시아로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너희들 한번 브리핑 해봐라, 우리가 믿어줄게,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대표자들을 불렀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슬람부터 유대교,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방 종교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는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2개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이슬람을 떨어뜨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를 떨어뜨립니다. 이슬람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블라디미르 왕이 굉장히 성격이 못됐고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데, 파티도 좋아하는데 이슬람은 원천적으로 술을 못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떨어뜨리고, 이 유대교는 자기네들만 잘난 척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유대교도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종교회 이 2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2번째는 사신단을 결성을 해서 이제 로마와 그다음에 동방 종교회 중심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팀은 로마 카톨릭이 있는 로마로 보내게 되고, 또 한 팀은 동방 종교회의 본부가 있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일정 기간 사신단들이 오래도록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블라디미르 왕에게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사람 사는데 다 똑같습니다. 집에 오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뭐 거기나 여기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보고를 하는 반면에, 콘스탄티노플에 갔다 온 사신들은 왕이시여,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신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았고, 그쪽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천국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왕이 뭐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동방정교회로 결정을 합니다. 동방정교회로 결정을 하고서, 그래, 그러면은 이 종교를 우리 백성들이 믿게 하자 결정을 하고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든지 그것을 국민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공부가 뭡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이 동방정교회의 높은 사제들 몇 명을 불러다가 키예프 공국의 왕궁에서
가정 이제 그 개인 교습을 받는 거죠.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교리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블라디미르 왕의 마음을 쪼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거기에서 변화를 받아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못된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난 뒤에 그가 내가 바로 이 종교를 선포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980년에 시작된 그 일을 988년까지 오래도록 본인이 공부를 하고 훈련을 쌓고 988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 기독교를 백성들에게 믿으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바른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은 엄청난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왕이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변화가 된 이 블라디미르 왕이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송두리째 바꾸면서 러시아의 정책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역사상 이렇게 도입을 한 왕이 블라디미르 왕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들게 되고 법적으로 그들의 병이 드는 것, 그들이 굶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썼고요. 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형제도를 그 당시에 블라디미르 왕이 역사상 처음으로 폐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죄는 지었어도 생명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되지요. 이런 정책들이 이 왕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왕을 따르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늘 전쟁터에 사람을 징집해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죽게 했던 그러한 그 블라디미르 왕이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88년에 이 동방정교회를 나라의 종교로 선포했을 때 러시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그 종교를 믿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왕을 바꿔놓은 신이라고 한다면 나도 믿겠다. 우리 왕을 저렇게 바꿔놓은 그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도 믿고 그 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은, 저희 교회도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에 있었을 때 러시아에 선교사님을 이제 보냈고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해마다 가서 이제 마을을 섬기고 이제 그랬는데요. 여름마다 가서 이제 성경학교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아주 오지에 있는 고려인들 마을인데, 고려인들뿐만이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 많이 사는데, 거기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은 한 100여 명 이상 그 동네 아이들이, 마을의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산에 아이를 낳으면은 집에서 너 훌륭하게 커라 라고 하는 의미로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붙여줍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이름이 있습니다. 1등 워싱턴, 2등 링컨, 3등 케네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다 이름 많이 붙이죠. 도시 이름도 붙이고 큰 차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제 그러는데, 러시아 사람들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1등 블라디미르, 2등 블라디미르, 3등 블라디미르. 그래서 블라디미르 도시도 있고 블라디미르 주도 있고 또 뭐 블라디미르 큰 걸 만들어가지고 블라디미르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그만큼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블라디미르. 여러분 아시죠? 그 러시아의 혁명을 일으켜서 소비에트 유니언을 만들었던 그 장본인인 그 레닌, 지금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레닌의 무덤이 있죠. 유리관 속에 썩지 않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레닌의 이름이 블라디미르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도 블라디미르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만큼 좋아하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블라디미르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블라디미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회심이 되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그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하라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장님으로 계시는 분들 회사에 가서 직장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직원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직원들 그렇게 바보가 아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고 백성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블라디미르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역사적으로 아주 통쾌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이야기는 바로 간디 이야기인데, 이 간디는 젊어서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22살에 변호사 자격을 따고 다시 인도로 돌아옵니다. 인도로 돌아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간디는 종교성이 강한 청년이어서, 이 종교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 변호사로서 남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캐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이기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선천성으로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수임을 받은 사건들이 자꾸 패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이제 자기의 영국 친구들, 함께 공부했던 영국 친구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친구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시에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간디에게 편지를 해서 잠깐 여기 와서 머리 좀 식히고 이제 날 좀 도와주고 그러다가 돌아가라. 너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그렇게 와라. 그렇게 친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해가지고 남아프리카 더반으로 가죠. 그 당시만 해도 인도나 남아프리카나 다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으로 잠깐 머리 식히러 갔다가 거기에서 22년을 살고 나중에 인도로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더반에 가서 생활을 했을 때 이 간디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간디의 친구들, 그러니까 영국 백인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 간디에게 기독교를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디 자체가 종교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 간디를 잘 이제 이렇게 데리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친구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데리고 가고, 어떤 친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자기네 집에서 점심 식사를 마련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간디에게 이 책도 주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도록 강구를 했는데, 결국 결론을 얘기하면 그 당시에 간디는 예수를 믿지 않게 됩니다. 간디 자서전에 보면은 간디가 이렇게 씁니다. 교회에 가서, 그때만 해도 간디가 가장 간절했던 신을 찾을 때였는데, 자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사교를 하기 위해 오는 사람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간디의 자서전에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보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보니 내가 알고 있는 힌두 교도들보다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더 적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간디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디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때 그 영국 선교사님한테 교육을 받았고, 또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영국이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학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간디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계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세기의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세기의 손실.
그 당시에 간디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믿었더라면 인도의 역사는 바뀌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례로 간디는 1947년 인도가 독립을 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영국 사람들이여, 너희의 종교를 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나 예수는 놓고 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 종교를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나 예수는 놓고 가라.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교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온 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바꿔놓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온전한 회심이 된 한 사람은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것이죠. 시대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 그래도 아직도 엄청납니다.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장로교가 한국에 있고 수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끝없이 추락하고 사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걸 증명하는 것이죠.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것은 기독교인의 수가 아닙니다. 올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한 사람. 여러분, 이곳 마당 기도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그 성벽을 쌓고 다시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원리를 왜 수가 아니고 왜 소수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2번 만든 것은 잘 모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2번 만들었고 개수로는 3개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잘 알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을 때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사건이죠. 그때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왕국이 갈렸을 때 북쪽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것이 이제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성읍에, 그 당시에는 컸겠죠. 그 중심되는 성읍에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즉 남쪽에 있었던 유다 나라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다 다녀오지 않고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건은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모세 시대에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지쳤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금송아지를 이제부터 섬기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 또 남북 이스라엘이 갈리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 형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시켜서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주어가지고 그 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하루아침에 죽이게 됩니다. 그런 벌을 받게 되고 또 르호보암 이 왕도 나중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싫어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던 그 금송아지를 왜 하나님은 싫어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 있었던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상식적으로 알듯이 이 소는 다산과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늘 이 풍요와 그리고 강한 힘을 열망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소를 안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것은 금으로 만들기에는 소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금으로 다 모아가지고 만들었을 때 송아지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거지, 이 소를 만들기에는 너무 이제 그 벅찬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금송아지이지만 크기가 금송아지고 모양은 소였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안의 상징적인 의미는 풍요로운 것, 그리고 황소의 이 강한 힘,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죠.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런 형상으로 규정시켜 놓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 녀석들이 나를 어떻게 나만 믿으면 부자가 되고 나만 믿으면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신으로만 생각을 하지, 못된 놈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풍요의 신 그리고 강한 힘을 갖게 하는 신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내려가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들 중에 모세가 들어가죠.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는 거죠. 온유.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불만이 좀 많습니다. 저도 한 온유합니다. 저는 정말 잘 참거든요. 물론 이제 결정적일 땐 좀 참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잘 참는 편인데 하나님은 별로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물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던질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 돌판을 던집니까? 근데 이게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냥 손에 있는 건 그냥 다 집어 던진 거죠 그때.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훨씬 그 이전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받는 것을 보고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분에 못 이겨가지고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건 여러분 이 온유가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 저들은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뻣뻣한 사람. 그런데 이 모세는 목이 뻣뻣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이 뻣뻣했을 때 모세는 잘 숙였죠. 그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신앙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4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은 40년 갈 수 있는 그 길을 2주 만에 주파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광야에서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을 늘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2주간이면 걸릴 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주간이면 가거든요. 젊은 장정이면 열흘이면 갑니다. 그 길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리고 고생시켜도 그 하나님을 믿겠느냐?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었죠. 모든 사람이 40년 걸릴 길을 2주간에 주파시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을 때 모세는 아니다. 2주간에 걸릴 길을 40년간 빙빙 돌려도 그것도 개고생하도록 빙빙빙빙 돌려도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뢰한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그렇게 금송아지를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40년 걸릴 길도 2주간에 주파시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모든 애굽의 백성들을 다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후라고 하는 장군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후가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못된 왕의 대표인 아합, 그리고 그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그에 못지않게 더 못된 행동을 했던 요람이라고 하는 이 두 왕 밑에서 장군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요람 왕은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무조건 섬기도록 선동했던,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 과정에 이 예후가 칼을 가지고 이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낳았던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세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알을 섬기던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의 목상들을 다 목을 쳐가지고 다 이제 파하게 되고,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들었다. 변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든 장군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부족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28절, 29절,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우리가 세상까지 바라보지 못해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보이십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열정, 엄청난 희생으로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됩니까? 예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예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 신상을 다 회파하고 목을 치고 그곳을 변소를 만드는 그 열정과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 그 힘과 부요함으로 이 세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한국 교회가 있는 한, 그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의 추락은 더 끝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길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힘을 가져야 세상을 정복한다고 생각을 하죠. 요즘 젊은 신학생들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라면은 오늘 한국 교회에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을 텐데 무슨 책을 소개해주고 싶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참 고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죠.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두말 없이 책이 한 권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작가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게 1980년에 쓴 책이고 그 후에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1986년도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이제 책이죠. 그 영화에서 션 커널리가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전 책을 2번 봤고 영화는 뭐 수도 없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이 길, 이 한국 교회의 이 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다 얘기할 수 없는데 14세기 이탈리아 북부 산악지대에 있는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그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아주 해괴망측한 사건들, 거기에 이제 살인 사건까지 이제 있게 되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란체스코 수도원 소속에 있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들어갑니다. 이 션 커넬리 여기 이제 영화에서는 나왔죠.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고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는 베르나르도 귀라고 하는 추기경을 특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을 보낼 때 한 사람만 보내지 않고 이 사신단을 만들어 보내는데 뭐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 산악 지역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 영화, 이 소설의 백미는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수도사와 그리고 베르나르도 귀라고 하는 이 추기경,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이 추기경의 대화가 그 수도원 안에서 있는 그 논쟁이 백미입니다. 윌리엄 수도사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잠시도 쉬지 않고 교황청에서 보낸 베르나르도 귀라고 하는 이 돼지같이 생긴 이 추기경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래, 말 잘했다. 그 가난한 예수를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된다. 이게 논리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거죠. 이탈리아의 천주교에 대해서 그거를 지적하려고 썼던 거죠. 교회가 무엇이냐? 돈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더 많이 십자가를 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보다 더 많은 세상적 힘을 가지면 십자가를 잘 전달할 거라고 하는 그 신앙, 금송아지 신앙을 갖고 있는 사이에 한국교회는 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역할들을 하셨잖아요. 다시금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교우들이 되셔야 됩니다.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을 바꾸질 않습니다. 역사가 얘기해주고 성경이 얘기해줍니다.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풍요를 꿈꾸고 강한 힘을 갈망하는 시대, 교회도 세상의 힘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보지 않고 이 땅만 집착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다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